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런 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들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을 저희들이 온전히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이 자리에 오고자 하나 여건 환경이 되지 못해서 오지 못한 저들 아버지여, 이 시간, 이 공간을 놓치지 않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시간은요, 이 구속 진리 신앙에 따르는, 즉 진리 신앙에 따르는 무지개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9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입니다. 9장 13절 14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네, 자 거기서 이 무지개를 주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언약의 표징 또는 언약의 표적, 표적이나 표징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때 표적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토큰이라고 그러고 또는 사인이라도 그래요. 사인. 이 사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표적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때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이거 메시아 구속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합니다. 알겠죠? 메시아 구속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 구속 언약의 증거를 뭐로 나타내시겠느냐? 바로 그것을 무지개 표적으로 보여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을 게 뭐냐 하면 이 메시아 구속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은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성경 속의 그 비밀한 지식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뭘 지금 가져갈 것이냐, 믿음 충만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믿음 충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 시간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아니라 사도행전 우리 6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6장 8절 읽어보십시다. 서대간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명하니. 여기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가 되는데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원어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충만했다. 그건 뭐에 대한 믿음이냐? 이건 당연히 메시아 구속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메시아 구속 진리는 뭘 가리키냐?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메시아 구속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깨달을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즉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갖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경외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이 경외 신앙은 성경 내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경외 신앙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경외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 신앙이 없다는 것에 맞은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자, 창세기 3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창세기 3장 4절에 이 마귀가 이제 이 뱀의 모습을 한 마귀가 와가지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접근하기 쉽고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 이제 하와니까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하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그 답변한 것이 바로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실과나무는 다 따먹을 수가 있지만 그 중에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고 계세요. 어디다 보탭니다. 뭐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렇죠? 지금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가보십시오. 없어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보십시다. 먹지 말라.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3절에서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갖다 붙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뜻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란 말을 빼버렸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보십시다. 마귀가 틈타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자기 멋대로 더하거나 뺄 때에 사탄은 역사를 해요.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뭐라 했어요?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별할 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맞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마귀가 기가 막히게 이 하와를 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십시다. 처음부터 마귀는요, 우리에게 접근해서 맞으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 요 놈은 낚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귀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맞으면 예수님께 접근한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시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그냥 과감하게 이 3번 다 말씀으로 딱 정확하게 말씀을 짚어서 물리치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지적하게 되면 마귀는 더 이상 되돌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 마귀는 옳다 이건 이제 내 낚시에 걸렸다. 알겠죠? 이래가지고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주물른 종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왜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보십시오. 이 지금 성도들이나 우리 목회자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지. 맞아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럴 것이다 라고 맞아요. 이와 같이 더하고 빼고 이러면은요,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 사탄이 그 사람을 역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제일 먼저 맞아요. 첫 번째 원인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뺐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얼마큼 무서운 일인가를 경고해 주기 위해서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8절 19절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매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8절 19절은요. 이제 뭐냐면 이 세상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이제 모든 결말을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절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최종적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뺐기 때문에 그만 마귀가 집중 공격해서 하와가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바로 인간 타락의 시작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여러분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 경영의 설계 속에서 왜 최초에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뺐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종말 때에도 이 세상을 마감하시면서도 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 66권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 속에 이것이 기록된 것이니까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때에 성도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주의할 게 뭐냐면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 근데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세상을 이렇게 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모든 걸 바라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은 사람을 제단 위에 바치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 같은 경우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아이를 사람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아주 물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같으면 안 묻겠어요? 왜 바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두말 않고 알겠습니다. 여러분요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요 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교회신앙이라 그래요. 더하거나 아브라함은 더하거나 빼지도 않잖아요. 무조건 알았습니다 그랬잖아요.